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의지한다라는 말은 뭔가 나를 지탱해 줄 것에 내 자신을 기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을 그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권력이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사상과 철학이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그 종교가 그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또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의 아주 짧은 글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에 보면 이런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달마다 많은 땅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큰 부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껏 걸어 다니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걸어 다니며 밟은 땅을 모두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시작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당신이 그 걸었던 그 모든 땅들은 결국 당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이 모든 이 이야기는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되도록이면 많은 땅을 갖고자 정말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쉬지도 않고 걷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이 걷는 그 땅의 크기만큼 그 땅이 바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그렇게 하루 종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할 시간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멀리 왔기 때문에 해 지기 전에 돌아가기가 힘이 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출발점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해가 져가기 시작하는데 아직 출발점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숨이 가쁘도록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결국 출발점에 도착을 했으나 그 순간 그는 그만 지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얻은 땅은 결국 그가 묻힌 한 평의
땅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죠. 돈과 세상에 빠져 살다가 영영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 곳을 잃어버린 채 꿈도 없이 인생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물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을 정말 최고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의 그 말과 같이 재물이 우리 인생의 최고라 여기며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만약 그 재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념으로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 재물이 한순간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험한 생각은 분명 없을 겁니다. 사라지고 말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념하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가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소유하려 하는 자는 결국 허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항상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의로운 가지는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처럼 무성한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곳에 한 성자 한 분이 살았다고 해요. 정말 그의 생활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청렴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칭찬을 받는 그런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천사들이 이 성자의 그 삶에 감동을 받아서 그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의 생활을 살펴보니 역시나 성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성자에게 은혜를 더 주려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기도만 하면 무슨 병이나 다 낫고 정말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인간의 병을 다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은혜를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대가 말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성자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니 성령께서 하셔야 할 일이지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때 그 성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되 그 의를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 천사들은 의노 끝에 그 성자에게 그의 그림자가 뒤로 비칠 때 그 그림자에 들어가는 모든 병자와 죄인들이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능한 많은 여러 가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능력 또 어떤 재능도 받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제일 귀한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은혜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가장 사모해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화평이 충만할 것이며 그의 삶이 푸른 잎사귀 같아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